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면 내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일, tomorrow. 어렸을 적에 여러분 그 기독교 그림 있죠? 성화를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화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합니다. 손을 쭉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하는 그 장면 여러분 그림으로 보신 적 있나요? 또 하나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은요,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딱 쥐어잡은 채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성화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동원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모두 다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있더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쭉 내밀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냥 동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눈을 감았을까요? 눈을 떴을까요? 성화를 보면 눈을 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기도해요. 이렇게.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왜 눈을 뜨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눈 다 감아야지. 그때마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릴 적에 내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들은 기도하면서 내일을 보는 것이다. 모세는요, 지금 바닷물 앞에서 기도합니다. 깜깜한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홍해가 갈라지는 내일을 보고 있었다. 엘리야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해 주시는 내일, 불 떨어지는 내일을 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이후에는 골고다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을 뜨면서 부활의 내일을 보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기도하면 내일이 있다. 절망, 실망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절망과 실망이 내게 임하면요, 내 속에서 커집니다. 실은 내가 먹이를 주고 양식을 줘서 내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점점 그 절망과 실망감이 내가 키우는 속도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결국 뭐가 마지막으로 나오냐면요, 원망이 쏟아지게 됩니다. 원망은 뭐죠? 내일이 없다. 내 인생은 눈 감아봐, 깜깜하지? 그게 네 인생이야. 깜깜해. 내일이 없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고 단정이 되면요, 사람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기대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결국 고통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자녀가 이렇게 자폐한데 굉장히 심한 자폐할 경우 그 엄마나 아빠, 부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엄마의 소원이 뭐예요? 아이가 24시간 동안 지키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과 불과 물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 이 엄마의 소원은, 이 아빠의 소원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것, 그리고 이 어린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당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차라리 이 아이와 나와 함께 없어지면 다른 가족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고통은요, 고통의 감정이 있습니다. 고통의 감정은 실패감, 수치감, 수치심, 결국 이것이 엉켜있게 되죠. 그런데 이 실패감과 수치감이 고통이 되어서 영원토록 매일 매순간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고통을 딱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하나 읽은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
도파민에 초점을 맞춘 책인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간이 기쁘고 쾌감, 심지어 행복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쾌감과 기쁨을 쫓기 위해요. 왜? 나의 현실이 너무 깜깜하고 너무 암담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모든 행복감이 요구해요. 인위적인 도파민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청년들 경우 디지털 도파민을 맞는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SNS, 또 이렇게 OTT, 뭐 넷플릭스 이런 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보면서 계속 끊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실로 돌아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그 어떤 영화, 그 SNS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찾아가면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약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마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미디어나 이런 통해서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얘기는 현실로 돌아가기 싫어서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약 속에서, 그 쾌감 속에서,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속에서 살기 위하여 그 속에 빨려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끊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친구도 해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상관치 않아요. 중독이 되었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이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 껴안고 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 아니냐? 그럼 남은 가족은 나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나만 없어지면 돼 생각을 해서 고통의 종식, 고통의 끝을 원한다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이건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더러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뿌리채 뽑혀 쏟아질지어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오늘, 고통스러운 오늘은 내일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과 내일이 같을 거야. 모레도 같을 거야. 그 훗날도 같을 거야. 네가 마지막 영원한 날까지 너의 모든 고통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 끝내라. 여러분, 한번 이런 보이스를 선택을 하면요, 이 보이스는 끝까지 날 쫓아옵니다. 오늘 이 더러운 마귀가 주는 사단의 보이스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명뿐이야.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지. 그런데 복의 근원 너도 될 수 있다고, 믿음만 가지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아브라함 딱 한 명뿐이야. 야곱 딱 한 명뿐이야. 요셉 딱 한 명뿐이야. 그러니까 그가 반전이 돼서 그랬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요셉 그 당시에 딱 한 명뿐이야. 에스더 딱 한 명뿐이야. 혈병 12년 여인 딱 한 명뿐이야. 네가 그렇게 해집고 다니고 설치고 다닌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 사르밧가부 딱 한 명뿐이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방치됐잖아. 넌 너무 늦었어. 너는 너의 죄를 용서함 받기에는 네가 지은 죄가 너무 커.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냥 이렇게 살아 조용히. 아니면 끝내.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는 이 마귀의 이 더러운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기 새 소식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내일이 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 여주인공이 그냥 기가 막힌 대사를 탁 치는 장면이 있어요.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물로 들어가고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불타는 속에서 내일의 해가 또 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꿈은 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상이 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러나 꿈을 이룬 사람보다 꿈을 못 이룬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이 얘기는 뭘까요? 꿈도 중요하지만 꿈에게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꿈이 액티베이트 돼야 돼요.
꿈이 운행을 해야 돼요. 꿈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꿈이 움직여지려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기도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꿈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 아무리 그 좌절된 현실이 있지만 기도는요, 내일을 보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봐요.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으면 기도하는 티를 내는 거잖아요.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동시에 창을 연다는 건 뭐예요? 이쪽 방향에 예루살렘이 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희년이 임하며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서게 되는 꿈을 꾸리라. 야곱이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야복강 앞에서. 야곱의 승부처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천사와의 삿발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천사가 환도뼈까지 쳤잖아요. 예를 들면 고관절이 나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상태에 그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수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놓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놓지 않았을까? 버티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해 뜰 때까지만, 해가 뜰 때까지만 버티면 돼. 1시간만 더 버티면 돼. 30분만 버티면 돼. 마지막 5분이야. 5분만 버티면 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기력과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그냥 훅 빠지면은 연필 들 힘이 없어요. 숟가락 들 힘이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 다시 반전을 갖고 올 수도, 다시 나아갈 길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내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죠? 오늘을 위해서 심나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요. 지금을 위해서 심나요? 가을에 추수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그 땀을 흘리는 겁니다. 장마 때는 그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비를 맞고. 운동을 하죠. 운동이 지금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내일을 위해서 하잖아요. 학교 교육, 여러분 학교 교육은 지금은 힘들어도 그 수업을 따라가며 그 플랜을 따라가며 그 모의고사를 치며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녀 양육은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자녀 양육을 부모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래 젊은 부부들이. 그러나 그 부모들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의 내일을 보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 내일을 보게 되리라. 인간은요 약점이 많아요. 첫째, 기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온도 변화. 그래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템퍼레이처를 조정한다 그래도 거기가 냉방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감기 걸리고 뭐 더 힘들잖아요.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인생은 음식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육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내가 몇십 년 동안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체형이 이래서 그랬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DNA가. 그렇지만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내 형태가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요, 건강을 얘기할 때 내가 내 몸 믿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몸 믿지 말고 내가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을 트레이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Spirit. 많은 사람들이 영을 mind, 마음과 혼돈을 하고 있는데 마음과 영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마음 끌리는 음식 먹는다 그러면 내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마음을 위해서는 문화를 먹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영을 위해서는 내 영의 자양분은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마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 이상 내일이 없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이제는 고통이, 여태까지도 고통이었는데 이제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갔다. 이 고통은 끊이지 않고 평생토록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일이 없다고 믿는 베다니의 유명한 삼남매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이미 오빠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지난 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은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는 없으니까 눈 감아봐 깜깜하지, 그게 너의 인생의 끝이야. 그러니 죽으면 그 다음은 없는 거야. 죽음 다음에 무슨 삶이 있어? 죽음 다음에 내일은 없다. 그래서 끝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겐 내일이 있다. 바울이 찬양해요. 신라와 함께 기도해요. 어디서? 여기서 어디서가 중요해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 전도하다, 하나님 복음 전파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동이 트면은 날이 밝아오면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거 약간 좀 뭐가 고장나도 한참 고장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일을 보고 있다. 내일을 보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죽음 그 너머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마찬가지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지금 이런 형편에 봉사하는 것, 지금 이런 형편에 섬기는 것,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어법을 설명해서, 반어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새날이 시작될 수 있다. 믿으십시오. 언제 믿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지금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에는 결과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집어넣은 대로,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갖고 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아멘하는 자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리라 해보세요. 기도에, 그동안 해왔던 오래된 기도에, 우리는 하루의 기준을 잡는 것이 있죠. 24시간이 하루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기준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밤 12시부터 시작되고 했어요. 그래서 24시간이 하루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의 하루의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몇 시에 시작되냐면 아침 6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이 깜깜한 밤으로 끝나요. 그러니 잠들면은 내일 아침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눈 뜰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름 속에서 끝나는 것이 하루의 끝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아침 6시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끝이 어떻게 돼요? 환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끝은 환하고 밝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내린 만나는 오늘 집어온 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오늘의 양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집어왔지만 이것은 내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음 날, 내일이 훤히 보이는 인생이 된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인생 일장 충몽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릴 적 시절이 이렇게 지나고 어떻게 20대 30대가 지나서 이렇게 훅 하고 후반전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는 뭐 총알같이 간다, 뭐 빛과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그 허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요 인생이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헛돼서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보이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찬양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일이 보인다는 말은요,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엘리야가 내일 비 오냐 안 오냐 그걸 보고 살폈어요? 아니에요. 7번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는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형편 바라보지 말고 상황에 바라보지 말고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오늘 깜깜한 밤으로 종식되지 말고 말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과 내일은 다르다. 오늘과 내일은 다르다. 오늘의 형편과 내일의 형편은 달라질 것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뭐예요? 오늘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것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리라. 오늘은요 밤사이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 그래요. 잠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약에 의지하지 않고 깊은 숙면을 하며 예수님 꿈꾸며 일어날 때 가뿐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천군 천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잠이 중요하냐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일을 건설하신다. tomorrow, 나의 내일, 나의 다음 날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다음 날을 하나님이 건설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밤사이에 지나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왜 죽고 싶은 줄 아세요?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오늘, 내일도 오늘, 모레도 오늘 똑같은 고통이 계속 연속상영된다고, 정주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이 보여요.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 어딘 줄 알아요?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자신감은 내 마음의 내 마음의 감에 따라서 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씀은 내 인생은 저녁이었다. 그러나 이 저녁은 오늘은 오늘 밤사이에 지나가게 될 것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내 인생이 새롭게 환하게 밝아오는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므로 내일이 있는 자, 내일이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속에 내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한 상처, 지금 당한 어려움, 지금 당한 불행, 이 불행이 영원히 지속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오늘이 내일과 똑같을 것이다. 내가 나서 예수 유명하니 이 마귀의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역사, 새 일, 새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져서 얼마나 기뻐요. 막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축복의 도시 가나안 땅 당장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왜? 기적을 맛봤으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모세 지팡이 하나만 믿고 그냥 달랑 쫓아나왔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삶을 버렸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것, 전과 밭 다 버리고 나온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믿고. 그랬는데 광야가 펼쳐지는데 풀 한 폭이 물 한 점 없어요. 물을 찾아 헤매는데 무려 3일간 헤맸지만 물을 찾지 못합니다. 물이다! 누군가 소리쳐서 다 가서 그냥 물부터 목부터 죽이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마시고 가축도 못 마시니, 가축도 못 마시고 사람도 못 마시니 이제 이들은 죽은 겁니다. 죽은 인생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쏟아냅니다.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희망 고문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기대가 크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형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쓴물, 원망을 쏟아내고 그냥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어져서 이걸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다 널브러졌을 때 모세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어떤 그 모세의 독특한 점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는요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달아졌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급 정도 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모세가 지금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자기를 통해서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나중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보통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소근소근 속삭여도 되고 근엄하게 짤막한 단문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막 애걸복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것이 속삭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심을 다해서 토로를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 쓴물을 만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이 넘어서 원망이 되기 시작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쓴물을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의 부르짖음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부르짖을 때 쓴물이 단물된다. 부르짖을 때 쓴물 인생, 쓴물을 한번 확 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불합격 받아보세요. 어차피 한 번은 불합격될 거야. 두 번째 불합격돼 보세요. 그 기대했던 것이 대실망으로 와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대실망으로 와봐요. 그러면 여러분 쓴물 그냥 드럼통으로 마신 것 같아요. 그럼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코너로 몰지 마세요. 사람인지라 그런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많은 연단 광야 40년을 이미 겪었잖아요. 쓴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겪은 사람 아니에요. 홍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 뜨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 길을 열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모세는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웬 자신감, 웬 낮은 자세. 깨어진 모세는 자기의 어떤 체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위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어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용하여 살려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그 쓴물, 그 독이 탄 듯한 쓴물이 달아졌더라. 달아졌더라. 모세처럼 부르짖으십시오. 내일을 보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부르짖으려니까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좀 갈급한 마음으로, 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이런 뜻으로 들지 마세요.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날 풀어주세요. 이 저주에서, 이 족쇄에서 끊어주시옵소서. 내 아들과 딸에게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이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합병증에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 인생이 단물이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귀가 멋있나, 못 크게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속삭일 때가 있어요.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가 없나요? 당연히 고귀한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죠.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승부처예요. 아니, 사람이 인생에 승부처가 있잖아요. 승부처에서 승부하지 않으면 돌아요. 그래서 물레방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승부처가 있어요. 여기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모세는 그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시편 3장 4절의 말씀은 결정타가 될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응답하신다 해보세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난 목소리가 작고, 난 목소리가 커, 나는 성대가 약해. 여러분, 한번 인생에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을 한번 쳐보세요.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여기서 쇳소리가 나와요. 와 하고 나가요. 한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한나가 뭐가 아쉬워? 남편이 2배나 주는데 한나가 뭐가 없어? 그러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있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내일을 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내일을 보며 부르짖는 겁니다. 결국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성산에서 부르짖으라.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라. 내일을 보는 기도, 내일을 여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이다. 부르짖으라. 쓴물이 단물이 된다. 부르짖으라.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될 것이다. 오히려 당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가가 될 것이다. 마귀는 딱 한 명이야. 그런 사람은 딱 한 명이야. 기생나합, 그 당시에 기생나합 딱 한 명이야. 앞으로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는 거야. 에스더 딱 한 명이야. 그 시절에 그 사람 한 명이야. 어떻게 포로가 제국의 퍼스트 레이디, 왕비가 될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어. 전설로 딱 한 명이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딱 한 명이야. 그 자녀가 나온 거, 그것도 딱 한 명이야.
그런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어.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인공 된다. 오늘 가장 쓴물, 그동안 가장 쓴물을 들이켰던 인생, 그리고 쓴물이 나오는 인생, 단물 인생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서 결정타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 말씀이 레바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리를 받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를 컨트롤하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바는 것은 아빠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기 뭐라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칭하라, 아바 아버지라 말하라,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적으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어떤 형용사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그냥 열심히 좀 땀 흘리고 기도하고 끙끙대라, 네 성격 스타일대로 잘해라 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부르짖음, 너는 내게 외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너의 형편을 쫓지 말고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최악의 상황이든 밑바닥 상황이든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 우리가 쫙 외치는 것,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내일이 열린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성도, 아멘 가정, 아멘 교회 될지어다. 아멘 성도, 아멘 기업, 아멘 교회 될지어다. 아멘 성도, 아멘 권사, 아멘 장로, 아멘 집사, 아멘 청년, 아멘 목사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